오늘 이제 로마서 3장이죠. 이제 1장, 2장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예정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예정하신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은 목적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바로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안 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거액의 헌금을 받았어요. 부조 헌금. 예루살렘이 당시에 이제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로마로 가서 또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지와 후원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로마로 바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게 계속 죽음이 기다린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에베소서에 있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 왔는데 진짜 예루살렘에서 드로비모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심하게 매를 맞고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서 총독과 왕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제수들이 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거든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재판받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총독 벨릭스나 베스토나 또 아그리파 2세가 봤을 때 죄가 없거든요. 근데 죄가 없어 놔줄 뻔했는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항소를 한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왜냐하면 감옥에 간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왜 감옥에 가냐, 그냥 풀릴 수도 있는데,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총독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아그리파 왕한테까지.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뭐냐면 그 배에 탔던 죄수들을 다 전도를 했어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는데 거기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표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그 섬에 있는 멜리데 섬 사람들 다 전도하고 그 죄수들 다 전도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요. 하나님의 예정은 참 묘한 거죠.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가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근데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감옥을 통해서 제수들이 타는 배를 통해서 배가 표류되면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면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행한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미리 편지를 써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도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대서양 바다 끝자락인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1장 서론 이야기였어요. 그걸 쓰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고 너희도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제 오직 믿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말씀에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였는데 그 서론 이야기가 1절부터 17절까지, 그다음 18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것은 불의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다. 불의. 근데 그 불의를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부패상, 사회의 부패상들을 쫙 나열을 하죠. 그러면서 2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건 부정해. 저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심판의 위치에 있지 않고 심판받을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함부로 심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어요. 크리노라는 판단은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 상대방들을 정죄해가지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아주 율법주의자들 이래가지고 정죄를 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이단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단이 처음에는요, 이단 뭐 이런 사상이 없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약인지 구약인지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1세기 막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1장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또는 영으로 하나님 아들이심 인정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1세기 당시에 이제 혼란이 온 이유가 이제 2장에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그 약속은 창세기 17장에서도 이 언약은, 이 할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이걸 폐하면 안 돼. 이런 의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믿어야 돼. 이런 생각.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은 폐하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야.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보여요. 율법에, 예수님은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됐다는 말은 끝냈다, 끝났다. 이 말은 율법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끝났다라는 말은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율법은 완성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혼란이 온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초부터 이게 혼란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살아요. 부정한 거 안 먹고, 음식도 코셔법에 의해서 먹고, 이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회심했잖아요. 이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집에서 먹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환상 보이셔서 가라 해서 갔고, 또 고넬료가 청하라 해서 청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에게 성령 임하듯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내가 누군데 하나님 성령 부어주심을 막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성도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도다. 그게 유명한 11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선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니 할례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두 파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얘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4가지만 금하자. 근데 그 4가지가 뭐였냐면,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펴먹는 거, 이거 멀리하자. 이래가지고 이것만 주의를 시키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가 빠졌냐면 할례가 빠졌어요. 그죠? 할례는 받게 하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이 갈등이 잔존해 있었던 거죠. 할례는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지만 코셔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심점이 돼 있으니까 다 그냥 문제 없죠. 그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끄러워지니까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바람에 로마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네로 황제가 다시 돌아와도 된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룹이 커져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작아졌어요.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이 미묘한 갈등, 이 속에서 바울이 가서 로마 교회에 도움을 받기는커녕 어려움을 겪게 생겼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인정한다. 나는 무할례자의 사도지만 할례자인 제자 그룹들도 나를 뭐한다? 인정하고 그들이 나를 파송했다. 이게 있어야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왕따 안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미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편지를 미리 쓰면서 가르쳐 준 것이, 우리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걸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치 못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본인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결국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면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서로 갈등하고 산다는 얘기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쌓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이 심판받아야 될 위치에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고 거룩해서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그런 거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율법 없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율법이 돼서 심판을 받는 거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두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껍데기만 꾸미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출신을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양발 출신이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뭐 얘기하다가 그러가 야 조용해. 나는 그래도 이씨 조선 김이박 빼고는 다 이 민족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양반 출신이라고. 옛날에 양반 출신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 신분 사상의 뿌리가 이제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건데, 그 이전에는요, 뼈대도 없는 집안, 그래서 결혼할 때 뭡니까? 사주팔자? 그 사주 뭐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사주단지 이렇게 받잖아요. 한 팔고. 그때의 그 뼈대 없는 집안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제 우리 세대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 그런 거 얘기하면 만화 같은 얘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까지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게 더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다 노예 출신에다 이방인 출신에다가 정말 먹는 거나 사는 거나 생활하는 거 보면은 부정한 것, 아주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끔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는 게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너희도 똑같아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공로와 의로, 출신으로, 뭐 학력으로, 지식으로, 뭐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이 장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면 안 돼. 진짜 네가 유대인이라면 속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돼. 진짜 언약 백성이 돼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에 할례하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이어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이렇게 그런즉이라는 말은 2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한테 뭐 유익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여기 9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골육 형제들에 대해서 아주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본인 출신은 어디예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만큼 이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들도 다 누구 거예요? 그들의 것이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거기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도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요한 1서도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뭐예요? 많아요. 많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다. 원래 그들로부터 시작했고 그들이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왔고 성령 받아서 이 예루살렘 첫 교회가 세워진 것도 다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미쁘시면 피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유대인의 나음과 유익 있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누가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막 무슨 소리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고 믿었다고 해서 변하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 그 3장 4절 보면 니은 해가지고 각주 있죠. 시편 51편에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의로운지 불의한지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참되시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흠이 있다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판단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바뀌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무슨 여론에 의해서 여론이 99%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바뀌지 않아요. 여론이 100% 반대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아요. 여론 때문에 누가 유명한 학자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뀌느냐? No,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참되시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말은 만약에 내가 죄 짓고 불의를 행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드러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한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의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설교할 때나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불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떠나신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얘기, 그 얘기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고 그냥 참되신 하나님일 뿐이야.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홀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이제 아메리카 전쟁 알잖아요. 링컨 때 남부 아메리카와 북부 아메리카가 전쟁을 해요.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해요. 북군도 기도하고 남군도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서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편이 되나요?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네 편이다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결국은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니야, 하나님 네 편이야. 이러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실 수 있니? 아니, 하나님 불의하실 수 없어. 사도 바울이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사이에 이 긴장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니야. 너희 하나님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신실하셔. 근데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네가 불의를 행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 심판을 불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를 심판하겠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겠느냐?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러면 어찌 내가 죄 짓고 죄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도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존을 형성해서 살았잖아요. 부천 소사의 신앙촌. 근데 그 사람들 밖에 나오면 다 하나님 거예요. 지나가다가 무밭에 무 있으면 어때요? 딱 뽑아먹고 다 하나님 건데 자식들이 말이야.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산단 말이야. 이런. 그리고 지나가면서 저거 다 하나님 건데 말이야. 저 인간들 말이야. 이러면서 그랬어요. 특히 이단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맞아요? 뭐 만물이 하나님 거 다 맞죠. 그렇잖아요. 산에 있는 그 시편 50편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야 째째하게 내가 소고기 양고기 못 먹어서 너희 보고 제사 드리라고 그런 줄 아냐? 들에 있고 산에 있고 너희 집에 있는 가축 다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뭐 모지라서 너희한테 그거 달라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물 중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거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이거 하나님 거야 하고 해서 내 거로 취하는 건 그건 하나님 거지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것이 내 거 이렇게 돼요? 하나님 거는 맞죠. 그런데 내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각자 분량을 따라서 각자 경계선을 그어주시고 소유를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남의 거를 건드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적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 영광이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남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면 어찌 죄인처럼 심판받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이런 신앙은 정말 웃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만 이기적인 기독교, 자기들은 막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이 세상에 만드는 법도 사도 바울과 이 예수님은 지키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겨서 부딪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려고 하는 억지스러움이 생기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래서 순교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부당하지요. 사도들이 정당하게 심판받아서 순교했나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죄가 없지만 순교당했고 심판받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죄 없는데 죄 뒤집어 씌우면 당할 수 있어. 안 했는데 했다고 뒤집어 씌웠는데 그걸 막 법에다 호소하고 피켓 들고 막 한다고 해서 그 바뀌어지진 않아요. 더 추해지지.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뭔 일 있으면 서로 재판하고 막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분쟁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목사와 장로가 목사가 성도와 뭐 또 성도끼리 또 목사와 성도끼리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가지고 요즘 쪼개진 교회는 이쪽에서 예배하고 저쪽에서 예배 두 군데서 한대잖아요.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좀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긴다 그러면 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더 불법을 행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 이게 소문이잖아요. 소문, 루머. 루머는요 너무 루머에 의해서 우리가 불편해지면 안 돼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또는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외부에서 온갖 그 루머가 만들어져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애타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묵묵히 선을 행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밝혀주시죠? 하나님이 밝혀주세요. 내가 그걸 밝히겠다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가서 피켓 들고 막 멱살 잡고 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죄가 없지만 죄가 있다고 해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으면 정죄받는 건 당연한 거지. 어찌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2장 내용을 모르고 3장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이방인들이 불의를 행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악한 생각으로 악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나쁘다고 말하니까 야 남을 정죄하는 네가 너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시냐?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 인정하지. 너희들한테 원래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에게서 나온 건 맞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가 불법 부정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깊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죠. 가끔은 우리도 이게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게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막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옳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나 옳은데 저 사람들, 나 안 했는데 저 사람들 했다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런 시련을 왜 저한테 주십니까?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불의한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설교 주제가 깨어 있으랍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우린 나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나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어요? 죄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스스로 나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만 깨달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 싸움하고 무슨 뭐 선민사상 싸움하고 직분 싸움하고 뭐 우리는 더 대단하고 너희는 더 대단하고 이런 거는 아주 유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낮아져야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하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 3장 거기 보면 이제 각주 나와 있죠. 기억 이렇게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시편 14편 1절 있잖아요. 시편 14편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우겨대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그 말이 막 다윗이 막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을 들어서 설명하는 시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합니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펴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찾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본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 7장에 보면 이제 재밌는 말씀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짓지 않는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욕했어요. 나를 모함했어요.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주해도 저주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욕하는데 욕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부글부글하는 거는 내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 공격을 당하거든요. 누가 서운한 얘기도 하고 기분 나쁜 얘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고 억울한 얘기도 하고 분통 터지는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 나만 만시창이 되잖아요. 만시창이 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저주와 악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은혜로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마음을 은혜로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가끔 너도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우리도 남 얘기하고 살잖아요. 저도 남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남 얘기하고 있지? 누구나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아니에요. 목사도 남 얘기해요. 뭐 장로라고? 장로도 남 얘기해요. 뭐 교수라고? 뭐 남 얘기 다 해요. 대통령도 남 얘기해요. 다 남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남 얘기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 얘기한 거 너도 남 얘기하듯이 그 사람도 네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나만 억울한 얘기 듣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도 어쩌고 저쩌고 남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로마서 3장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시편 14편 말씀대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 봤죠. 그들의 목구멍은 뭐 같아요? 열린 무덤에 그 혀는 속임으로 일싸우며 입술에는 뭐가 가득해요? 독사의 독이 가득.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 읽으면서 이게 나다. 이게 나.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 잘났네, 선민이네, 뭐 우길 수가 없는 거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니은에 보면은 시편 5편 9절이 나오잖아요. 시편 5편 한번 9절 보시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셔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뭐가 있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나도 화가 나면 막 이 저주와 악독을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화났을 땐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화나고 막 뭘 쏟아내고 싶을 때는 그 순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제 속에 막 이런 막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에 악을 제해 주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뭐하죠? 빨라요.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하고요, 악이 들어오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 분노하는 생각, 막 잠자면서도 막 억울한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갚을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갚는 게 원수 갚는 거잖아요. 악이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뭐하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샤워장이잖아요. 샤워장. 더러운 거 묻었으면 나한테 와. 내가 씻어줄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이사야 1장에도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와. 그러면은 나하고 변론하자. 이번엔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럼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디귿 리을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시편 140편, 시편 10편, 시편 59편 이렇게 쭉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무엇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고 악독이 가득하면 거기 하나님이 즉시 외출 가신다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걸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숨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숨으신다. 하나님이 숨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신명기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에 제사장 축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철회되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고 악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의 주인이잖아요. 그 악의 주인은 누구죠? 사탄이죠. 그 순간 사탄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종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분노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일인데요. 막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하자면 저 인간이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럼 너 두고 보자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냐하면 인간은 목사나 뭐 성도나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똑같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한순간에 범죄하는 그래가지고 그 범죄에 대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에 6편의 회개의 시가 있어요. 6편과 32편, 38편, 51편 회개의 시, 다윗이 회개했던 회개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악을 행하고 분노하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내 감정에 막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은 다시 주님이 돌아오세요.
그게 신명기 30장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죠. 율법 없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할 게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죠? 우리는 죄 아래 있구나. 여기 10절부터 18절 말씀에 해당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악독한 존재구나.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이 가득하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 너무 자랑하지 마. 너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너희가 율법 가지고 나는 의로워 하고 갔는데 너희가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할 뿐이에요? 율법의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근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 폐기 처분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악을 행했는데 그게 악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신약의 새 법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 새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욕설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형제를 향해서 욕한 거, 그게 뭐 한 거냐면 저주한 거잖아요. 그 욕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과 율법사보다 이 사람들 율법을 만들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말했지만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는 얘기를 너희가 배웠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모세의 율법이 더 강해요? 예수님의 율법이 강해요? 이 더 무서운 거란 말이죠. 결국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예.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2장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부글하고 막 속에는 막 저주가 가득해도 죄를 범하지 않으면 몸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행동을 했을 때에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돌판에나 이 나무에나 종이에다 썼지만 예수님의 법은 어디에 썼어요? 마음에다 기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의 법을 이제 돌판에다 새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법, 마음의 법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음욕을 품는 여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뭐 했어요? 간음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을 다 보시고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뭘 가지고 심판받을까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이 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해요.
어? 결론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을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요? 산제물로. 우리 몸 자체를 산제물로 드려야 돼. 통째로.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내 모든 일상생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뚱아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든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요거는 하나님 거, 요거는 세상 거 이렇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법 잘 배워요. 로마서 마태복음 산상설교 말씀을 잘 듣고 보면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잘 읽고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는 그냥 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14절에 보면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 거듭남 변화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설명하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생. 그러니까 광야에 노뱀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보는 자는 뭐 하죠? 살아요. 거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똑똑하고 뭐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빈부귀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면 살아요. 누가 볼까요? 믿는 자. 보는 자는 살리라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무조건 쳐다봤다고 사는 게 아니라 믿고 쳐다보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믿고 행하는 자, 믿고 행하는 자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가 선지자들한테 이미 증거받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믿으면 모두가 다 의롭게 돼요.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no. 이방인 그리스도인, no. 상관없어요. 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해줘요?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죄 없다 해주세요. 죄 없다 이게 뭐냐면 의롭다 이 말이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의로워진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 십자가 보혈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속제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주신 번제물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그 믿음 하나로 싹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적폐청산, 과거 청산 이걸로 시끄럽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로 막.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지난 일을 다 들춰서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회개하면 뭐 해야 되죠? 용서해야 돼.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요, 다 회개하고 화목했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회개해도 용서도 안 하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지난 죄를 다 간과하신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지난 죄는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세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죠?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지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와 하나님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세상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로 사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용서해도 용서가 안 되고 용서했는데도 용서된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근데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화해하지 않고 다퉜으면은 서로 가서 화해하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받으신다.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해주셨으니까.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뭐하게 하려고요?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죄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절대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뭘로 의롭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 유대인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낼 뿐이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야.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죄를 해결해 주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 하나님만 되냐? 아니야.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야?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바울이 막 화가 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하지 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야. 율법을 100%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는 없나니 세상에는 아예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남들보다 좀 거룩하고 착하게 산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파헤치고 청문회 앞에 세우면요 온통 죄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보면 항상 실망하죠. 저 사람 좀 나으려나 그랬는데 청문회 가면 온갖 다 뒤집어놔요. 인간은요 청문회 앞에 서면은 내세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렇다고 없앨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율법은 있어요. 오히려 율법을 뭐하게 해요?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의 역할이 확실히 있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인됨이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면 내가 회개할 수 없고 회개 안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을 더 확고하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킨다.
이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 말씀이 이게 이제 시작 키워드 딱 던져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론을 냈잖아요.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의롭게 될 사람 없다. 오직 예수님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뭘 설명하겠어요? 믿음이란 설명하는 거예요. 4장부터. 2장, 3장을 자세히 잘 알아야 4장부터 이제 가르치는 4장부터 8장까지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사람 없다. 서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왜 빚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도 같이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고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우월할 수 없어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의롭고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8장 9장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때 타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실상은 우리가 완악한 존재다. 여기 이제 그 3장 얘기가 그거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완악한 존재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너를 택하신 건 너희가 잘나고 똑똑해서 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은혜를 오직 은혜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이 사랑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